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절이 조금 길어서 저가 한 목소리, 여러분이 한 목소리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Touching My Hidden Heart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사역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오늘 한 3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지금 설교학 발표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기 그리고 후배 우리 전사님들이 오셨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많이 되고 일반 어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저거는 본문 주석을 제대로 했는가 아닌가 이런 눈빛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게 약간 신학생들이 아시죠?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계속 저거 맞아? 약간 이러면서 듣게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뭐 가르치고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그냥 은혜 받은 것을 그냥 함께 나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 A뿔 A B제로 B뿔 매기지 마시고 그래서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Touching My Hidden Heart죠. 우리 진서 전사님이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뭐죠? 그렇죠. 나의 숨겨진 마음을 만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익히 다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서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그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가셨을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회당으로 이동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25절 구절에 그 바로 전 구절이 24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애워싸며 밀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전 구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큰 무리가 애워싸며 따라가면서 또한 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밀고 막 복잡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 지역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상 골목골목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큰 무리라는 것은 대략 한 몇백 명에서 한 1000명 내외 정도의 인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백 명에서 1000명 내외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막 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그러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이 혹시 다 무슨 병인지 아시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원래는 여성이 정상적인 월경 어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월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월경의 시기와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혈루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12해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혈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비해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고쳐지기보다는 더 그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그 병이 더 극심하게 심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옷을 만졌다. 왜냐?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왠지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왠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싹 만지는 순간 이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혈루증 여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선생님을 애워싸고 당신을 밀고 있는 가운데 당신에게 손을 댈 수도 있죠. 근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왜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둘러보는 찰나에 그 여인이 막 벌벌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서 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진짜 그 여인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을 던졌을까? 진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 여인을 굳이 찾으셨을까? 몰라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예를 들어 무리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을 것까지도 다 아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리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당연히 몸을 손을 댈 수도 있죠. 근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굳이 왜 찾으십니까? 라고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그런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막 찾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와요? 보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떨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렸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 사회 가운데 유대 민족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유출병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 속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혈루증에 걸린 그 어떤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저녁 시간 때까지 부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당시 유대민족의 사회 가운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 혈루증 가운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으며 그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고립되고 어떤 외톨이 같은 아주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여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혈루증이라는 어떤 육신의 질병도 있었지만 그 고통도 너무나도 극심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외롭고도 힘들고 고립된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 나는 더러운 자, 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스스로 자괴감과 좌절감과 그 절망감에 빠져 살았던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굳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고 나서 그 병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러서 딱 첫 마디가 뭐라고 불러요? 따라라고 불러요. 이 따라 헬라어로 원어적으로 봤을 땐 뒤가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더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가운데 부르는 그 딸, 그 호칭이 맞습니다. 근데 이 뒤가텔이라는 이 딸이라는 호칭은요, 그 당시 유대 민족 사회에 특히 다 큰 어떤 여성에게는 이 뒤가텔, 이 딸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딸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면 이 딸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요, 그때 당시 어떤 여인, 여성으로서 그런 이름들만 붙여졌지 뭐 딸, 누구누구 이름을 불리던 어떤 그런 유대민족 사회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때 어떤 육신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 아버지도 아닌 분이 갑자기 병 딱 만졌더니 병이 나았었어. 근데 갑자기 저분이 나한테 어디 누구야 하고 딱 불러서 그 앞에 나아갔더니 그분이 나한테 첫 마디에 딱 뭐라 해요? 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요셉 전사님이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어.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의사를 딱 만났어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해서 먹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하니까 다 완쾌된 상태로 다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는데 갑자기 의사가 요셉 전사님과 아들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라고 굳이 그 여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더러운 여인이야. 나는 고립된 자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러한 수식어들이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왔던 날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육신의 질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너 육신의 질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네 마음 가운데 너 그거 아픈 거 있잖아. 너 그 상처 있잖아. 너 왜 그거 안 가져와? 너 지금 너 스스로 너의 정체성이 고립되고 외롭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스스로 그런 어떤 잘못된 정체성 가운데 찌들어서 그 마음도 해결 안 됐잖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같아 따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그게 너의 진짜 정체성이야.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이제는 자유해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숨기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드러내시면서 만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현재 그 본격적인 전도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필드에서 사역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을 할 것이, 이 사역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느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어떤 존재보다도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 항상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나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해줘 이런 것보다는 들어주고, 그래 힘드니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나를 힘들 때마다 찾고 의지하고 두들기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잘해야 된다. 이 잘해야 되는데 이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이런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쏟아지다 보니까 정작 내 속 마음을, 숨겨져 있는 나의 숨어 있는 마음을 케어하고 돌아보는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공감되시죠? 안 되나? 네. 아마 공감되실 겁니다. 네. 공감을 강요하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1:1 하나님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더 잘해야 되는데 저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저 왜 이렇게 더 성실하지 못할까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근데 잘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에 내 생각과 마음이 많이 뺏겨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잘해야지. 무너지면 안 돼. 잘해야 돼. 더 나아가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전진해 나가야 돼. 이런 부담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그럴 때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짓도 그냥 하고 싶어요. 막 더 게으르고 싶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마음이 힘들면 더 게으르고 싶고,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힘주세요. 힘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을 훅 건드신다는 거예요. 잘하게 해주세요 말고, 잘하게 해주세요 말고,
너 마음 가운데 힘든 거 너 그거 있잖아. 너 지치는 거 너 그거 있잖아. 네 마음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너 그거 있잖아. 갑자기 그 마음을 훅 후벼 파는데요.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막 폭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지쳐요.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막 기도하며 하나님이 진짜 내 속마음을 내가 감춰놨던 그 숨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후벼 파시니까 그냥 폭풍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때로는 그 상한 심령이더라고요. 그 애통하는 심령이더라고요. 그 진실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너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고마운지 몰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데 와, 하나님 참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드럼 친 우리 저희 예부크 선교회 기술 간사님이에요. 신재욱 간사님인데 제가 이 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알게 된 그 시기에 그때부터요. 근데 거기 청년과 교육자로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청년과 청년의 회장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청년 중에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장 제 눈에서 눈물을 많이 뽑아먹고 정말 그 저기 위험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위험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저 간사님 덕분에. 네. 그 옛날에 저 간사님이 저한테 많이 덤볐거든요. 덤벼가지고 막 카톡으로도 막 덤빈 내용 아직도 캡처해서 모아놓고 있어요. 새 사람 되면 보여주려고. 이제 충분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새 사람이 많이 돼서 다른 청년들과 같이 저를 똑같이 좋은 말로 대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면서 막 그러고 막 들이받고 막 이러는. 근데 그랬던 날이 뭐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막 제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받길래 나도 뿔 싹 세서 들이받아버렸어. 야, 뭐 그래서 드럼 쳤었는데 하지마, 다 때려쳐. 나가, 하지마, 때려쳐 하고 막 싸워붙였어요. 실제로 나갔어. 누구누구님이 톡방을 나갔습니다 뜨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막 죄도 제 성질대로 막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아니면 무겁겠어요? 무겁죠. 공감하시나 봐요. 우리 민정준 선생님은 그런 적이 있나 봐. 다 쏟아내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나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지? 이 마음.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지 대충 예상 미리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라고 양떼를 맡겨줬더니 그냥 성질대로 분풀이 해버리고 사랑해라 이제 한마디 들을 것 같고 막 예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 알죠.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면 먼저 더 막 쏘아 붙이는 거.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까지 저런 뭐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사랑하고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인격 없어요? 저는 개무시당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막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게 너의 사명이잖아. 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들지, 지치지,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어. 너가 얼만큼 참았고 얼만큼 인내하며 가고 있고 쉽지 않는 이 길을 하나님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나를 향한 그 사모함, 그 진실함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 탁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와장창창 무너져. 하나님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관대하십니까? 나는 또 넘어졌는데요. 또 실수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나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찌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관대하십니까? 막 또 눈물을 쏟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가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 만지셨어요. 내 마음 알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저 간사님, 저 그때 당시 저 아이를 막 하나님이 막 내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니까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품고 싶고 다시 용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 제육 간사님, 그때 당시 그 제육 청년을 제가 방으로 따로 불러서 제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막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래서 그런가 지금 아주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저를 많이 아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귀한 동역자로서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저 제육 간사님이. 네. 참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기에 잘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 가야 돼, 이런 부담감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정작 하나님 앞에 케어받고 관리받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치유가 필요한 어떤 그 시점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을 케어하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사역이 막 다 잘 풀리고 잘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반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사역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자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고 잘 전진해 나아가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이 충만할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 길을 감에 있어서 개개인마다 많은 크고 작은 부담감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부담감. 근데 그 부담감 해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 그 소명이 있잖아. 해내야지. 가야지. 일어서야지. 어떤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어떤 나 자신의 그 마음을 다루는 시간이기보다는 잠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떤 사명과 그런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고 위로하셔야 되고 치유하셔야 되는 혹시나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스려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